매년 축구 선수들에게 그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발롱도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발롱도르 상은 세계 그 수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 해에 최고의 성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발롱도르 상이 95년부터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상이 있었지만 95년부터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5년, 24년 작년까지 그러니까 30회가 주어졌어요. 30번 주었는데 30번 그 받은 사람 중에 메시라는 사람이 8번을 받고 메시와 또 같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호날두라는 친구가 5번을 받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3번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3명이 되고 나머지는 뭐 2번, 1번 그렇게 쭉 받아가고 30번을 받았겠죠. 30회가 됐으니까. 자, 3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손흥민 선수는 한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후보는 한 번 들어갔는 것 같아. 한두 번 후보는 들어갔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물론 운동 이제 능력도 있겠죠. 그죠? 남들은 이제 DNA를 받아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운동 루틴이 좋다는 거야. 그 운동 선수들 치고 운동 루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루틴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습관이라 보면 돼요. 그러나 습관하고 조금 틀려요. 습관은 그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루틴은 의식 중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게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습관은 어떤 한 분야입니다. 그 분야.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습관화됐다 이 말은 뭐예요? 새벽기도 시간 4시 되면 내가 깬다. 이건 습관화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새벽을 깨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루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루틴을 지금 운동선수는 운동 루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도 메시나 호날두가 가진 것은 다르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운동선수로서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 자 지금은요 세계에서 뭐 연예인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운동선수만큼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손흥민이도 근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벌걸요. 1년에 받는 것만 해도 200 몇십억을 받는데 지금 미국 가서 받는 것만 해도 500을 벌든지 광고 수입이 더 많으니까 메시 이런 사람은 2,000억 그렇게 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고 세계적인 이름을 명성을 날리는 그 사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운동의 루틴에 그 사람이 거기 달려있다. 지금 메시가 38입니다. 호날두가 40이에요. 2살이 많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 축구선수 38, 40 되면 한갑진갑 다 지난 거야. 45 넘으면요 다 끝나요. 보통 손흥민이도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나이가 32살인데도 저런데 38, 40까지 저렇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운동 루틴이 좋다 이거야. 자,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시간은 뭐 일찍 예수 믿고 늦게 믿고 하겠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끝까지 성공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루틴, 믿음의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의 루틴을 가져보자.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다가 6개월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도의 루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거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이 나만 장군은 그 1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아주 귀한 말을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는 1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자, 그의 주인이란 말은 왕입니다.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나만 장군에게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큰 용사인데 뭐다? 나병 환자였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나병 환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뭐 아람 나라를 한때 구원한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지만 병들었는데 그 장군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인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엘리사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그 나라에 엄청난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나가면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부인이 듣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에게 알리니까 남편이 자기 그 주인, 다시 말하면 왕에게 알렸더니 왕이 이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그 편지 쓴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거기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에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읽고 이제 난리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읽으면서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요. 저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나한테 문둥병을 걸린 사람을 보내서 문둥병을 고치려 한다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큰일 났다고, 예,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한테 부탁하냐 이거요. 그렇게 이제 통곡하다시피 하니까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찾아갑니다. 9절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내어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왕이 이제 난리가 났다고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오면서 있는데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나만 혼자 찾아왔겠어요? 그 주위에 수행원들 또 뭐 보디가들 뭐 다 찾아왔겠어요? 다 찾아와 수십 명이 되겠죠. 떼거지로 이제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 지 종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러게 이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종류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갔어요.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집니다. 7번 목욕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으니까요. 목욕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목욕하라고 돌려보내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머리 끝쪽에 나겠죠. 저 싸가지 없는 저 친구, 저놈이 저게. 아니, 왕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때 왕 이름은 안 나오는데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아합이었어요. 아합의 아들이야. 아합의 아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는데 아니 아람이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게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도 많이 시달렸는데 또 이 문둥병을 고쳐내라고 하니 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통곡할 만해요. 힘은 없지. 이거 어떻게 하자 골무를 썩고 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려 그러니까 보냈는데 또 엘리사도 자 찾아왔으면 예우를 해야 되죠. 최소한에. 그죠? 그 수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추한 집이지만 방으로 모시고 차라도 대접하면서 뭐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야 될 텐데 지는 코빼기도 안 보내면서 사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데요. 가서 목욕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벌벌 떠는데 이 일기에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그냥 머리끝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또 왜 화가 나겠어요? 화나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요? 적이 나를 홀대하는 게 이제 지금 화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저놈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 서운한 생각이 또 들겠죠. 에? 집안에도 끌어들이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종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고 하니 지금 문둥병 걸렸다고 이것까지 나를 멸시하냐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었을 거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나는 대아람 나라 이 당시는요 아람은 어디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이 지금 레바논이고 시리아입니다. 이 레바논 시리아 저쪽 이라크 있는 지역 그 통틀어서 그 당시는 다 아람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언어가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가 아람어를 썼다니까요. 성경은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평상시 쓰는 단어는 말은 아람어였어. 그러니까 아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그만큼 크게 미쳤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왔는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누가 홀대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홀대를 해.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가자. 내가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는 지가 나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이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지금 하는 행동 거지 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가자. 우리 저 다메섹에는 강 아바나 그리고 바르발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훨씬 깨끗하다. 거기 가서 목욕하리라. 가자 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자, 화날 만도 하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화날 만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사의 입장에 봐서는 엘리사는 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엘리사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 뻔히 알아요.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놓인다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아람이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아내가 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습니까? 엘리사가 알아요.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엘리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 마음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겠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진짜 저 자기 나라 요람한테도 이거 완전히 이게 내가 낙인 찍히는 게 아니야. 이걸 빌미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것 뻔하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 편에 쓰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쓰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 편에 서면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나에게 굉장히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운해가지고 돌아가려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자, 하나님이 또 역사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니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보다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목욕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요 그 주위에 집을 짓고 7개월 동안 목욕을 매일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해야 될 텐데 그냥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데 그게 뭘 힘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먼 거리를 이곳까지 왔는데 장군님 그냥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부탁을 해도 들어야 되고 조건을 걸어도 그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데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목욕하고 갑시다. 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게 뭐 종들이라고 해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의 종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위에서.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나만 장군이 자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목욕을 했다 이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다 결과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와. 그런데 여러분 이 7번 몸을 잠그는 것 이것이 지금 나만 장군이 해야 될 일이지만 나만 장군의 입장에 봐서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안 쉬워요? 목욕 7번 하는 게 뭐 어렵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자기를 지키는 보디가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려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 팬티만 입고 들어간다 합시다. 자 그러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진물이 나고 손가락이 떨어난 것도 있을 거고 몸이 다 흐른 그 모습을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옷에 계급장이 있고 그 옷에 자기를 이제까지 승리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계급장으로 또 훈장으로 몸에 박혀 있는데 다 벗어벗기면 지 알몸이 나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습니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갈 때는 그랬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고 또 이곳까지 와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장군님 이거 하고 갑시다. 자, 한 번 더 가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더 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없는 거야. 그럼 네 번 더 갔다 나왔다. 7번 중에 반을 더 갔다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만 머릿속에. 자, 안 그래도 저 기분 나쁜 저 인간, 이까지 찾아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지. 지종시켜가지고 그냥 말만 툭 던지지. 근데 그 말도
아이고 7번 목욕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7번 목욕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하지. 자기를 불러들여 차 한잔 대접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하는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니네. 그거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지금 5번을 더 갖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묻는 뺑 그대로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가고 싶겠어요? 6번째 더 가고 싶겠냐고. 나는 이거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진짜 이 남한장군이 힘들었겠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많으면 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거 한다니 어려운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병에서 고쳐주시는 모습, 귀신 들려서 그 갈 때 하나님이 저거 했던 모습,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모습, 이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7번 목욕한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 백교회 살리는 문제나 설교학교 하는 문제. 자, 설교학교도 한지 11년째입니다, 지금. 만 11년을 하는 거야. 이번 가을이 끝나면. 그러면 1년하고 2년하고 5년 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뭔가 변화의 징조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1년, 2년, 3년, 5년까지는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 지금은 약 4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40 그러면 100교회 하려고 그러면 이게 40명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설교학교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한 번 더 갔다 나오고 2번 더 갔다 나오고 3번, 5번을 더 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는 그 모습 보면서 나만 장군이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에 있었을 것인가? 이게 내 마음하고 비슷하겠네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1년 하고 2년 했는데 변화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1번 했으니까 끝까지 쭉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뭐가 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7번 목욕하는 이 남한장군의 이 7번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글자로는 7번 잠그고 했으니까 고침받았다.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남한장군이 생각할 때는 그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7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잖아.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그러면 이 질병 때문에 막 애를 쓰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 1년을 나와서 하나님 고쳐준다고 믿고 1년을 나왔는데 전혀 별 변화도 없고 상황이 여전히 똑같아요.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는데 똑같아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적시적시 징조가 나타나면 신나죠. 예. 설교학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갈등 느끼겠습니까? 못 느껴요. 안 느끼지. 남한장군도 동일하고요. 7번 목욕했던 것이 이 남한장군뿐 아니죠. 저 엘리야가 비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450명 되는 바알 선자들 다 기손 시내까지 데리고 와서 처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도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이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 감겨 보세요. 쉬운가?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에도 전혀 징조가 없어요.
5번을 해도 없어요. 6번을 해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7번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 7번이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번을 채우려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기도의 루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뭐 언제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 생활에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은 거야. 예. 무슨 일을 한번 해도 상황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니까 획가닥 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마음 딱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사람이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여전히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딱 결정이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치고 도는 것이 있고 조금만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조금만 이런 소리 들리면 그냥 흔들려 버려. 하다가 그만두고 싶고 막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전도의 루틴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전도하라고 아침에 하는 거. 겨울에는 늦게 나가고 여름에는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해가 일찍 뜨고 이러니까 시간이 이제 바뀌고 뭐 건너편에 가서 하라 뭐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찾아오고 뭐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면 이제 힘들고 한데 근데 내가 저기를 가면서요. 요새는 10시 반에 가잖아. 도착을 저기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10시 정도까지 새벽 기도해봐야 한 20분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20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준비하고 이러면 한 20분 걸려요 시간이. 뭐 화장실 왔다 갔다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여기서 내가 20분에 출발해요. 10시 20분에. 그럼 저까지 가면 한 7분 걸려요. 6분, 7분 걸리는데. 근데 그 시간이 간들간들 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가다가 한 100m, 200m를 막 뛰어가요. 그러면 더운데 여름에 막 뛰어가면 숨이 이게 100m만 요새는 뛰어도 이게 헥헥해. 근데 200m 막 힘껏 뛰어가고 막 땀이 빌빌빌 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이제 서갖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여기 뛰어와야 될 이유가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 뭐 도장 찍으라 하는 거 없잖아. 출근 도장 찍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억지로 하라고 뭐 장로님들이 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좀 뭐 1분 늦을 수도 있고 2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가 시간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시간만이라도 지킨다. 그래가 막 뛰어간다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내가 토요일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야, 목요일 설교학교 하는데 그거 나가가지고 또 언제 제가 목요일 쉬라. 금요일은 목요일에 저녁에 심야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뭐 하니까 잠을 오게 못 자니까 금요일 쉬고 토요일은 또 뭐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거 쉬고 그리고 월화수 내가 처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목금토도 그냥 쉬면 되겠네. 자, 이 생각이 치고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루틴이 제대로 안 짜여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거기에 그대로 굴복하겠죠. 그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데 사람 앞에 도장 찍기 위해서도 지가 안 하려고 막 뛰어가고 저렇게 하는데 전철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이 저쪽에 삑 소리 오면 막 뛰어 올라가. 왜요? 그거 한 늦으면 10분 후에 이제 오니까 그거 안 늦으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루틴이라는 거야. 이 루틴이 지금 7번 목욕을 잠그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엘리야의 입장에 봐서는 엘리야의 믿음은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엘리사지요. 그 믿음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7번 목욕하고 안 나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농담삼아 내가 했습니다. 뭐, 그럴래요? 예? 자기가 무슨 말 해놓고 또 TV에 나와갖고는 옛날에 그 했던 거 그거, 아이씨, 그거 농담인데 진담으로 알아듣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의 루틴부터 만들어. 예. 말씀의 루틴도 필요하고, 봉사의 루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우리가.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봉사의 루틴이 딱 짜져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 손명재 권사님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있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지만, 새벽에 4시 10분 되면 여기 와서 불 켜요. 불 켜면 저 위에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알아. 저 밑에 지금 권사님이 왔구나. 내가 4시 돼서 일어나니까 10분 돼서 그 불 켜는 모습 보면 4시 10분 왔다 졌다 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일을 해요. 50분 동안 여기 청소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다 해. 한 번도 안 빠져요. 예. 그러면 내가 물어. 어떻게 잠은 어떻게 벨 눌려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나오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저분의 봉사의 루틴이야. 이 루틴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루틴도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루틴이 진짜 좋은 루틴이냐 나쁘냐 이게 문제지. 그러잖아. 운동선수 치고 루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 루틴 다 가지고 있지. 그러나 손흥민이나 메시나 또 호날두 같은 이런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기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나이 38, 40 됐는데 메시가 38이고 호날두가 40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요 탑 클래스예요. 세계 선수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도 기도에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요 여러분과 내가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태아의 때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70, 80,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아의 때는 눈, 코, 입이 만들어져야 돼요. 눈이 없이 만들어져 나와봤다 해보세요. 이 땅 어떻게 사겠는가? 자, 이 땅에서 70, 80, 100세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오면 주저앉습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그만둡니다. 특세도 마찬가지. 이번 특세에 내가 뭐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좋은 기도 루틴을 주소서. 기도 루틴을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에 꽃이 있죠. 누에. 옛날에 저 시골에 저 있을 때 누에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누에가 요 알을 그 뽕나무 잎 있는 데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누에 알에서 누에가 나와요. 애벌레가 돼갖고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오물오물한 여기에 그 뽕잎을 먹는데요. 나중에가 막 이따만해. 누에 한 마리가 크기가. 그런데 그게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였었는데? 알이었었는데 이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엄청 먹고 나서 저기에서 이제 씨를 빼죠. 그래가 돌돌돌 해갖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꼬치가 되는 거야. 누에 꼬치가 돼요. 자, 누에 꼬치에 있다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밖으로 나오죠. 나올 때 그 누에 꼬치 그 씨를 어떻게 뚫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 입에서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이 이렇게 저걸 하면 실이 조금 녹는데요. 그러면 녹는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요. 날개 쪽지나 이런 것들을 빠져나오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 보면 너무 애첩잖아. 그래서 그걸 조금 찢어주면 나오기는 쉽게 나오는데 그게 죽어버려요.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뿌득뿌득 하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나오면서 힘을 얻거든요. 누에 꼬치가 날 수 있는 날개의 힘, 날개 쭉지의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 빠져나올 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이 힘을 저축하라는 거야. 축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날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가 생각할 때도 와, 지금 내가 하나님이 7번 목욕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전하기는 전했는데 저 사람이 문둥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내가 큰일 나네. 이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순종해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미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루틴, 신앙의 루틴이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루틴이, 신앙 루틴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냥 병원 찾기를 바빠요. 여러분 제발 좀 죄송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신앙이 그냥 여러분 신앙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심각하면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철회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거 갖고 부족할 것 같으면 금시가 아이고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당신이 깔려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것이 더 어렵냐? 여기 나와서 철야 몇 번 하고 금식 몇 번 하는 게 더 어렵냐? 오는 것이 어려워요? 에? 오는 것이 어렵고 오는 것이 쉬운 거냐고요. 뻔한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이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대 와서부터는 이게 다 허물어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저거는 별나라에서 와서 이야기하나? 이런 식이야. 근데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아니, 사실이잖아.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릭 부이치치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 앞주에 했는데 모르겠지만 릭 부이치치가 여러분 팔 다리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딱 경험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그때서부터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그 발도 없는데 뭘 하느냐. 줄넘기를 해요. 줄넘기를. 옆에서 줄넘기 돌리면 그걸 호적호적 뛰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할 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발도 없는 그 사람이, 다리도 없는 사람이 점프를 몸으로 점프해가지고 그 줄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수영하는데 이게 날개가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봐라. 저렇게 손발 없는 사람도 저렇게 수영을 하는데 멀쩡한 손발 다 달린 사람이 왜 못하냐. 도전을 주잖아요. 에? 그 사람이 또 점프를 해요. 다이빙을 해. 축구도 하고. 와, 골프도 또 치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요 기도 루틴부터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3번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왕에게 쑥삭거려가지고 기도 한 달간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 옥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방이 붙었어. 방이 붙으면 여러분, 방이 붙었으면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하기는 해요, 나는. 하는데 창문 닫아놓고 하지.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다 보는 거 아니야. 내 기도하는 거 다 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나 사적으로 집어여봐 이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 일을 한다니까요. 예. 사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자꾸 이렇게만 알지 말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요?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 그 이스라 전도사님 새벽기도 새벽기도 아니죠. 일부 예배 했다. 이게 이제 오니까 내가 어제 가봤어요. 그 가서 신방으로 기도를 한번 해주는데 말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수술을 한대 뭐 수술을 해야지. 예.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 2년 살고 안 하면 6개월 산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안 해요. 예. 그 2년 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딱 그 비난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한데 그건 안 해요. 예. 그러면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과정 보는 것을 쭉 이렇게 연산해 보면 이게 삶의 질이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는 겁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하나님께 내달리자. 왜 내 이야기는,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가지고 아프면 진통제 주사 맞아가면서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왜 못 하시겠습니까? 한다고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남해부터 소경이었어. 소경으로 지내다가 비참하게 한 번도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께 나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받는다. 죽었던 자도 심지어 살아난다. 자기가 믿음이 생겼어요. 나 예수님 만나야지. 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많은 발설 누가 지나가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전도를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주저앉아요. 대부분. 그런데 더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저를 데려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우리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고요. 그분의 귀에 들릴 때까지. 들리기는 예수님이 다 들려요. 믿음. 7번 하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7번. 이 7번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또 꼭 7번은 아니죠. 7번 하는 것이 꼭 7번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 보면 돼요. 이것만 채우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봐요. 특세를 할 때에도 요거 채우면 돼. 한 번 했고 작년에 하고 저작년에 했는데 계속 했는데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 저 목사님 거짓말했더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 봄에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저 100옷에 저거 1년 동안 안 나가가지고 80만 원씩 내가 저거 한다고 빚이 1년에 내가 1,500만 원 빚졌는데 저걸 해결해 달라고. 저건 내가 아버지 말씀을 내가 어겨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특사하는 가운데 그걸 이루어 줬어요. 내가 그래서 저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믿음의 분량이 차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한 데까지 하는 거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이 믿음의 루틴도 좋은 루틴을 가지지 못했고 기도의 좋은 루틴도 올바로 가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경험할 때나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도의 루틴을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루틴을 좋은 루틴으로 조금씩 마치 누에 꼬치가 누에 꼬치에서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절